네,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 요한복음 25강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5강의 제목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간음 중에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간음 중에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나눌 본문은요,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있는 말씀, 주보를 참조하셔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이렇게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간음증의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워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자 하는 그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1절과 2절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셨다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성전에서 앉아서 가르치시는 이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이날이 그 명절의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그 명절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지막 밤에 감람산에서 쉬시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이렇게 하심으로써 이 예루살렘에서 머리 떠나지 않으시고 그 명절을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 지키시는 이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앉으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셨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백성에게 성전에 딱 앉으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과 같지 않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되는 일, 또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죠.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직접 보시고 직접 경험하신 거기 때문에 그것을 그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잘못 가르쳤는데 그렇지 않죠. 성경에 있는 대로 그들은 가르쳤는데 잘 모르고 가르친 거예요. 잘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잘 알지 못하죠. 또 율법을 왜 주셨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그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쳤어요. 그것과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과 같을까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같이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가
예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그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가르쳤을 때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그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4장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말씀을 보면 요한이 그 교회에 있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알고 있는 대로 가르쳐 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고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이셔?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벌하시는 무서운 분이지 이렇게 생각하기 참 쉽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그 증거, 그 증언이 무엇이냐면 여기서 보면 우리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잘 안 보여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그 아들 독생자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대한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옥매는 것으로 옥죄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내가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나를 살펴보시고 나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이 같은 징계, 하나님의 벌을 나에게 행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 것이죠. 그런데 요한은 우리에게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한 가지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 우리가 잊지 말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일관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사람으로 보내셨잖아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주신 거,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실 리가 없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가진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에서 보시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여인을 붙들어 왔어요. 한 여인을 붙들어 왔는데 이 여인은 간음 중에 그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죄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은 누가 다 아는 거예요. 이 여인이 잘못 행한 것에 대해서는 누가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서 보시면요, 5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죠?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 여인을 끌고 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율법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돌로 치라, 이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지 답을 알고 있었다고요. 정답을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자기들은 정답을 잘 알고 있는데 이 정답을 당신은 예수님께 말할 테니 당신은 빠져나가 보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6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이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걸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어.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어. 이 정답은 뭐냐면 율법은 이 여인을 돌로 치라는 거야. 근데 당신은 어떻게 말할까? 나는 정답을 알고,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는데 당신은 답을 해야 되니까 머리가 아프겠지. 골무가 좀 아플 거야. 당신 한번 말해봐. 이 문제를 빠져나가 하고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잘 들어보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진퇴양난의 질문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율법대로 이 여인에게 돌로 치라고 되어 있으니까 돌로 쳐라,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돌로 쳐서 이 여인을 죽이게 되면, 그때는 어떠한 시대였냐면 로마가 유대를 이렇게 정복하고 있는 식민지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이 어떤 중범죄죠. 이러한 중범죄에 대한 판결은 유대인들이 내릴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일반적인 법에 대해서 자기들의 법으로 이렇게 다스릴 수 있었지만 사람을 사용하는 이 같은 중범죄에 대해서는 로마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그게 로마 식민지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여인을 죽일 것 같으면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되죠? 총독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총독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총독의 허락을 받지 않고 죽이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만약에 율법대로 이 여인을 돌로 쳐라, 이렇게 말하게 되면 로마의 권위를 무시하게 되는 거죠. 총독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뭔데 총독을 거치지 않고 사형 집행을 말하느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로마에게 대항하는 그 어떤 모습을 나타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로마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거야 라는 말이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돌로 쳐라,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럼 반대로, 그러면 돌로 치지 말아라, 사랑을 베풀어야지. 예수님께서 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사랑으로 이 여인을 대해라. 어떻게 돌로 치겠느냐, 이 여인이 비록 간음을 했어도 이 여인을 용서해라, 이렇게 말한다면 뭐가 되죠? 모세의 율법을 거스르는 게 돼요. 모세와 직접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성경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지만 모세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이와 같은 선생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도 이 예수님의 말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모세를 거절하는, 모세를 거부하는 이 선생의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도 이 여인을 돌로 쳐라 이렇게 말해도 문제가 되고, 이 여인을 돌로 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퇴양난의 그 같은 어려움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을 이제 이런 말로 해도 또 저런 말로 해도 올무를 올무를 놓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잡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너희가 문제가 되니까 어떤 대답도 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뭘 알지 못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들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을 못했어요. 이 여인에 대해서 돌로 치라고 명하든 돌로 치지 말라고 명하든 징태양난에 놓인다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그러리라고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떤 답을 하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과 같지 않아요. 사람이 이 문제에 부딪혔고 사람이 이것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아셨던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심이라는 것을 이 여인이 알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을 그 전에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 이 여인이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다 이 말을 이 여인이 결코 알 수 없었을 거예요. 왜 그렇죠? 이 여인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이 여인은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던 거죠. 이 여인은 그저 자기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 육체의 필요를 위해서 다른 남자와 가늠을 하는 그 육체의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죠.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것을 이 여인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여인은 이것은 간음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 여인이 지금 누구에게 왔어요?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예수님께 끌려 나왔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됐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그가 만날 때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으며, 또 거기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여인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왜 사랑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쉬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 누구보다도 분명한 이 간음증의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돌을 들고 와서 이 여인을 치려고 그렇게 왔잖아요. 노인으로 시작해서 이 어린아이까지, 젊은이까지 다 돌을 들고 온 거예요. 이 여인을 죽이려고, 돌을 쳐서 죽이려고 온 거예요. 그만큼 이 여인의 잘못, 이 여인의 죄는 분명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여인을 끌고 왔을 때 이 여인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왜 만드셨나요? 사람들을 만드신 이유가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만드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우리 그 주보에 보시면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은 다 함께 만드셨어요. 사람을 하나님처럼 만드신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 만물 앞에 모든 생물들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 누구의 영광을 위하는 거죠? 자기의 영광을 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죠. 우리가 쉽게 말해서 미국에 가 있는 대한민국 대사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대사는 대한민국을 대신해서 미국에 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대통령도 만나고 미국의 대통령도 만날 수 있고 미국의 그 정치인들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을 대신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대사가 누구를 위할까요? 대사의 역할은 누구를 위한 걸까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대신해서 나갔기 때문에 나는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이곳에 와 있다. 그러니까 나는 곧 대한민국이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서 나는 그 대변하는 일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대사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대사는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할까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린다면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린다고 하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면 그 사람이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그와 같은 일, 다스리는 일을 하는 거죠? 네,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린 거예요.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나를 위해서 이제 일하기 시작한 거죠. 원래는 사람이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밀어버렸으니까 어떻게 되죠? 내가 그 자리에 앉았으니까 어떻게 되죠?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가만 보세요. 사람은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지 남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한다고 얘기하지만 가만히 보세요. 착하게 사는 것도 우리가 그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를 짓는 것도 사실은 나를 위한 것이고 착하게 하는 것도 나를 위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죄를 짓는 것도 나를 위한 것이고 착하게 사는 것도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또 내 육체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일할 뿐이에요. 내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착한 사람이야. 그 사람 법 없어도 살지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결국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같은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 무서운 사람이야. 그
그 사람 정말로 내가 그 사람이 잘못하면 그 사람 나에게 10가지로 갚을 거야. 그 사람 죄를 짓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 사람들한테 함부로 그렇게 취급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 같은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중심적이라고요.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내가 사람들한테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죄를 짓기도 하고 착한 일도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나의 영광,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그 같은 일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목적을 벗어난 거죠. 내 목적에서 벗어나서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죄다 이렇게 말하죠.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는 것은 이와 같이 내 목적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한 목적을 이렇게 갖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대신해라. 내가 너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끔 만들었다. 하나님을 닮아서 너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사람들을 만드신 목적인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고요.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도 자기를 위해서 이것을 간음을 행한 것이고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착한 일도 하고 내가 종교적인 사람도 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나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그 독생자를 사람을 위해서 보내주셨잖아요. 그것이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만 나타나는 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면 나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만 드러나고 나는 사라지잖아요. 나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산다고?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기가 쉬운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럼 결국은 나는 그냥 소모품으로 사용된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죠. 이 여인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그렇지 않다. 우리의 목적은 사람이 지어진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광과 같은 영광을 누리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죽이는 그 같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면 그 영광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얻도록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그 아들, 그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냐면 바로 그 같은 존재로 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만약에 하나님만 위한다면 사람이 필요 없고 하나님만 위하시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실 이유가 없어요. 너희는 죄인이잖아. 이 여인처럼 이렇게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그 같은 죄인이잖아. 내가 너희의 죄를 다 알고 있어. 너희가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했고 아주 못됐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그 모든 죄를 다 없애주시고 다 도말해 버리시고 하나님처럼 이 안개와 같이 빽빽한 구름과 같이 다 없애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 붙들려 왔어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율법은 이런 여자에게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라고 아주 당당하게 말한 것이죠. 이 여인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이 율법의 진짜 의미를 알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율법을 주셨는지 그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가늠한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셨는지 그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말도록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한번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 9절부터 12절 그리고 19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말씀은 제가 일부러 뺐습니다. 길어서요. 다 볼 수 없어서. 9절에서 12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19절부터 24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에서 보시면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모두가 다 죄를 범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나온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고 높은 마음을 가졌잖아요. 당신 한번 퍼져나가 보시오. 내가 율법의 정답을 말해줬으니 당신이 여기서 한번 퍼져나가 보시오 라고 말을 했을 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자기가 율법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이 마음이 높은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들은 깨끗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아무도 없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 거긴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이라고 깨끗하겠습니까? 우리 헬라인이라고 이방인들이라고 다 더럽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 다 의인이 없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부유한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 세계에서 뭐 1등가는 그 같은 부유한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아니에요. 그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그들도 우리하고 동일하게 마음에 욕심이 있고 더 많이 가지고자 하고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더 많이 갖고 싶은 이 같은 마음들을 가지는 거예요. 빼앗고 싶은 거죠. 그럼 가난한 사람은 죄가 없습니까? 아, 가난한 사람도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가 없습니다 말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고 어떤 사람, 어떤 민족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그런 민족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민족이라 그래서 더 낫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더 낫다고 말하는 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더 잘 살아가느냐 그걸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라도 다 똑같다는 것이죠. 모두가 다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다 죄를 범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인과 우리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치려고 왔지만 이 돌을 들고 온 사람들과 이 여인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나는 깨 같아.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아니까 저 여인보다는 낫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나 우리나 다를 바 없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한다고요? 목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자기들이 율법을 안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율법이 하는 일이 뭐죠? 율법은 결코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안다고 해서,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게 율법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사람들이 온전하고 깨끗하게 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율법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그들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 그들이 부족하다는 것, 연약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봐야 되지 않으니까, 나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사람인가 보다, 나는 부족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나오잖아요.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없는데 율법 말고 새로운 한 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의가 뭐냐면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 의를 가지고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끄럽다고요. 창피하다고요. 더럽고 추악하다고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말하게 되면, 너 몇월 며칠날 몇 시에 이렇게 했잖아, 너 이렇게 했잖아, 너 이렇게 했잖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할 수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악하고 더러운 이와 같은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심판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율법이 아니라 한 새로운 의,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내가 나가면, 하나님이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완전하죠. 완벽합니다. 내 의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보시니까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넌 죄 없어 라고 말하시는 거죠. 내 의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분명히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더러움, 나의 죄악을 다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내 의를 갖고 나가니까. 그런데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여기서 하나님과 똑같으니까, 하나님의 의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니까 거기서 흠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22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주신다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스스로의 힘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럽고 추악하고 죄악된 사람들이니까. 이 간음증이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과 우리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믿는 사람들에게 살아온 의, 하나님의 의를 주신다. 그 하나님의 의를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보신다. 우리를 완전하게 보신다. 우리를 거룩하게 보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어. 그게 바로 율법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얻습니까? 아주 쉬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내 죄가 다 용서되고 이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지. 천만의 말씀이고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갈라디아주의예요. 갈라디아 3장 3절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얘는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 밖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 의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주어졌으니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입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용서됐지만 그 용서된 것은 내 위에 예수님의 피로서 나를 바른 것이지, 우리가 페인트 칠을 한 것처럼 이렇게 바른 것이지, 내 의가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나를 가려버리신 것이지, 내 그 거짓, 내 불의함, 나의 죄악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덮여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것이 너에게 덮여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 끌려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 여인이 죄인입니까? 물론입니다. 정말 추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로 치라고 하실 정도의 악한 죄를 지은 여인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을 돌로 치려고 나온 사람들은 죄인이 아닐까요? 그들도 죄인이라고요. 그럼 이 여인을 보고 있고 이 돌을 들고 온 사람들을 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들도 역시 죄인입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이나 이 돌을 든 사람들이나 다를 게 없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율법을 놓고 보면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인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갑니까? 내 의를 가지고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내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그 법,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나를 비춰봤을 때 나는 한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율법이 나를 정죄하지만 그 율법보다 더 큰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제가 저를 드러낼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나옵니다. 하고 하나님께 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옳다, 정결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나를 하나님의 의로 가리셨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지만 난 내 죄는 여전히 있잖아요. 그래서 내 죄를 하나님께 의로 가리신 거예요. 내 죄는 여전히 있지만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의가 가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는 의롭다, 완전하다, 거룩하다고 보시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죄 없는 자가 없죠. 그래서 노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다 돌을 내려놓고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이 예수님과 이 여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10절과 11절인데 제가 1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예수님과 여자 외에는 아무도 다 떠나갔으니까. 왜 떠나갔습니까?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자백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11절에 이 여인이 뭐라고 처음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이 말밖에 못한 거죠. 이 여인은 죄인이니까요. 주여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도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왜죠? 이 여인이 범한 죄가 가볍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 여인도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 여인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의 목적으로 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 여인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죠. 원래의 목적으로 원래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나의 영광,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했던 거예요. 한 번도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누구신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저 율법으로 이 여인에게 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하실 거야,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실 거야, 이 얘기를 계속 이 여인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진저리가 나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원래의 목적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 맨 마지막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의 모습이죠.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더 이상 죄를 지을 이유가 없죠.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기 때문에 죄를 지을 이유가 없어요. 나를 위해서 살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거짓말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남을 속일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위하면 내가 있는 그대로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해요. 하나님을 위한다면 우리가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그걸 속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왜?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렴 이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동일합니다. 성도님들이 자기를 위해서 살면 당연히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당연히 나를 위해서 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원래대로 바꿔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면 우리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고 남을 속일 이유가 없고 빼앗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나 중심으로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네,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을 하니까 제가 손해를 봅니다 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아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왜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누구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난 전능자다. 내가 못한 일이 없다.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아셔서 내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내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필요하시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필요가 없으면 나에게 주시지 않고 괜찮아. 너 고난을 받아도 상관없어. 내가 그 고난을 영원한 나라에서 다 갚아줄 거니까 네가 좀 고난을 받으렴. 나를 위해서 네가 좀 고난을 받으렴.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지. 잠깐이야. 잠깐 고난을 받으렴. 네가 하나님 나라에 왔을 때 난 너를 영화롭게 하고 너를 정확하게 내 의로 너를 돌아봐 줄 거니까 염려 없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즉 하나님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 동일한 급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고 영원한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우리는 남을 속이지 않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승리하는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